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1년 새해에는 인생의 광야에 큰 길이 나고 사막 같은 세상에 강이 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이 새 날이 되고 하는 일마다 새 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불이 나서 화염이 가득한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1, 2분 내에 긴급하게 출동하고 구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재난이나 국가 재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재난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고 발생 초기에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상 응급 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몇 번에 전화해야 될까요? 몇 번?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는 02119, 부산에서는 051-119, 경기도에서는 031-119, 국번을 누르면서 한다고 그러면 참 복잡할 거예요. 근데 국번 없이 119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아플 때, 병이 들어 아플 때 119에 전화하면 긴급 출동돼서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불이 났어요.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세요. 여름에 말벌 집이 보이거나 또 막 뱀이 출몰하면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데 잠깐 볼일 보겠다고 나갔는데 이중잠금 장치로 되어 있는 문을 아이가 안에 잠궜어요. 근데 못 열어요. 엉엉 우는데 엄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스불이 활활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119로 전화해서 구조대원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비상시에 걸어야 할 전화번호가 단일화, 통일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상에서 재난당할 때는 119가 아니고 122로 전화를 해야 돼요. 범죄 신고는요 1129, 간첩 신고는 아직도 113입니다. 민원 상담은요 110이고요. 코로나 상담 문의는요 1339입니다. 다 외우세요? 복잡한데 이게 119로 통일화돼 가지고 이게 분류해서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비상전화번호, 천국 응급전화번호는 단 하나입니다. 몇 번일까요? 따라합니다. 333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환난 닥칠 때, 시험 들었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불화가 닥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천국의 비상전화번호 몇 번? 333번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천국의 비상전화번호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생과 신앙의 비상시에 천국의 비상전화번호인 333으로 첫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억하세요. 비상시에 천국에 거는 전화번호는 몇 번? 333번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몇 번이요? 333번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몇 번이요? 333번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도 못 하겠대요. 약이 안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몇 번이요? 333번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천국 비상 전화번호는 333번입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부터는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못 모였고요. 송구영 신예배도 못 모였고요. 신년 감사주일도 못 모이고요.
성찬식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한국 땅에 도착해서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가을에나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또 1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역대급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엄청 춥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최강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급기야 게다가 민생 한파는 참담하지요. 가게는 폐업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지갑은 얇아지고 있고 주머니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한파는 약 20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라고 하고, 전염병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국가 총부채가 5천조가 넘었어요. 국민들은 벌이가 안 되니까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탈탈 털어서 영끌 투자를 하고 있고 빚을 내서 비투하고 있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 걱정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라고 해도 신앙은 아날로그로 모여가지고 예배해야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이지를 못하니 믿음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꼬박 1년째 얼굴 못 본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연락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감염병만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재난 상황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 비상 상황에서는 따라합니다. 비상 신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도 비상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봐요. 에레미야 33장 말씀은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 인생에게 정말 절망적인 비상 응급 상황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시대의 구치소에 쇠창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근데 에레미야만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조국인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침공에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의 미국, 중국 같은 그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면 초과예요. 비상이에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거리에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져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상 상황에는 비상신앙이 필요합니다. 비상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따라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인지 새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평범한 일상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비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으로 취할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열중 쉬었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러 간 거 아니고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죽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로 연일 1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나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며 버텨나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를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승리하고요, 유대인들 다 풀려나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그 서름 속에 살다가 거리움 당했는데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찾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어져도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뜹니다. 테니스 공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뒷짐지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혀서 혹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침공 앞에서 등 돌리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아니다. 내가 지금 등 돌린 거 아니다. 너희를 포기한 거 아니다. 뒷짐지고 있지 않다. 지금도 나는 일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내 뜻을 작정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비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참 어렵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나라 민족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라 걱정 많이 되지요.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때 아닌 좌파우파, 그때 6.25 전쟁 전후 때 있었던 좌파우파가 이 땅에서 쫙 갈라져가지고 있고 막 걱정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거 뭐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니냐? 많이 걱정하셨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통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인 신앙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비상 상황에는 따라합니다. 비상 기도가 필요하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비상 기도가 필요해요. 비상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비상시에는 비상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상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간절하게 절실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해변은 무척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파도소리, 웃음소리, 노랫소리, 음악소리, 고함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유체되는 소리는 그냥 떠드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놀면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휘젓는 손짓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살려달라고 다급한 외치는 그 고함 소리나 손놀림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급해서 부르짖는 소리와 평안할 때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분간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분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상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으며 비상적인 자세로 그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 기도하는 것과 비상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분간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해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일상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과 하나님은 다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긴급하냐 아닌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장면마다 모두가 다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때마다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6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 말씀 동일한 약속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비상적인 상황에서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라가 폭망 직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사람인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비상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결정하고 작정하신 계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다음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할 것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들을 살펴보자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신앙이 필요하고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첫째 크고, 둘째 놀랍고, 셋째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 얼굴이 마구 구겨져요. 갑자기 막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축축 처지고 쭈글쭈글 막 구겨져요. 성형수술 해도 뭐 견적도 안 나오고, 갑자기 왜 그런가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떤 한의사가 이 사람이 이걸 먹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뭘 먹어가지고 구겨졌을까요? 구기자 먹어가지고 막 구겨진 거예요. 이제 펴야 되겠는데, 피부에 좋다는 헤라, 설화수 막 바르고 콜라겐 먹어도 안 돼요. 성형수술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얼굴이 쫙 펴졌어요? 뭘 먹었죠? 피자 먹었어요. 여러분, 구기자 먹고 구겨진 얼굴이 피자 먹고 쫙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피자 먹고 우리의 구겨진 인생이 펴질 수만 있다면, 피자 먹고 우리의 구겨진 교회, 신앙, 나라, 민족이 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자가 아니고 무엇을 하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쫙 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다 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겨진 인생과 구겨진 나라와 구겨진 민족을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확인합니다. 첫째, 병든 나라와 병든 민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둘째, 망한 나라를 회복시켜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빼앗긴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죄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간구마다 쫙 펴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비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333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피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비상적 상황에서는 비상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 같이 얼굴 피자, 주름 피자, 허리 피자, 인생 피자, 형편도 피자, 웃음꽃 피자, 할렐루야, 다 쫙쫙 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고요, 위대한 일이고요, 가장 대단한 일이고요, 가장 큰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내가 더 힘써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2021년도 한 해는 재난적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상적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비상신앙을 가지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대한교회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주여,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주여,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라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일 11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총 21일간 새날 새일 침묵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출근할 때든 여러분 퇴근할 때든 낮에 점심시간이든 언제든지 교회 방문해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침묵으로 기도해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된다고요? 예,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8시부터 8시까지니까 막 난방 하려면 연료비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새벽 강단에 올려지고요. 교역자들은 그것 붙들고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교적부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자손의 손자까지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21일간은 우리 교직원들은 신방하지 않아요. 행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신방하고 기도로 행정합니다. 비상 근무합니다. 지금은 위급한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교회 대표교회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이 비상적 상황에서 비상신앙과 비상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상신앙과 비상기도로 비상해야 돼요. 이 어려움의 가운데서 기도의 두 날개 쫙 펴서 하늘 높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 경배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십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십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킬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는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어둠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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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않으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일하십니다.